교재 5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만을 치유하시고 고향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어 둘씩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을 때 헤롯 왕은 자신이 부당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파송한 사도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께로 돌아오십니다. 게네사렛 지역과 방문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안에는 무려 6가지 사건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친 와중에 섬세하고 치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마가복음의 매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며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나사렛은 추정하기로 겨우 500명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서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알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는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서 이런 것들, 이런 지혜를 얻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지니신 지혜의 출처가 다음 질문에 나옵니다. 2절 중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다음이 어떤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은 지혜와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여기서 받은이란 동사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동사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고향 사람들이 나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3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문장을 직역하며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일단 그 목수, 그라는 관사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분명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본래라면 너는 옛날에 그 목수였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떤 호칭을 붙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인. 굉장히 모욕적인 호칭입니다. 사실 유대 문화권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성경에도 늘 그렇게 나오죠. 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때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태생을 비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생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두 번째 질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3절 중반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란 겁니다. 네 형제가 누군지 알고 심지어 너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 가족까지 아는데 속속들이 너를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현재 놀라운 신적 지혜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저 이 사람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며 가족들까지 속속들이 아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다, 원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뜻은 넘어뜨림을 당하다입니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넘어뜨림을 당하다. 즉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로 인해 그들이 넘어뜨림을 당했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으로 인해 내가 넘어져 버렸다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상히 여기다, 원어의 뜻은 깜짝 놀라다입니다. 보통은 피조물인 인간이 신적 존재의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라는 뉘앙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주어가 보통은 인간으로 쓰이는 겁니다. 인간이,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의 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예수님이 이 단어의 주어로 등장합니다. 어이없게도 신이 인간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무엇을 보고 놀라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그 목수가 아니냐? 그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내가 그를 잘 아는데 그 목수 주제에, 그 사생아 주제에 네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두렵고 떨릴 정도의 감정을 느끼시며 경악을 하셨던 겁니다. 저들이 분명 신적 권능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익숙한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은총을 날려버리는구나. 이런 완악한 인간의 심성이 두려울 정도로 무섭고 떨리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지속하시기 위해 묵묵히 여러 촌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자, 이런 와중에 7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파송해 버리십니다. 참 무모해 보이고 무심해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본 본문을 보십시오. 스승이 안 되는데 제자가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완성된 제자도 아닙니다. 또한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양식도 없고 배낭도 없고 전대의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던져 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상황, 완벽한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곳으로 가야 하고요, 내가 원치 않는 때에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면 그 즉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능히 제자의 책무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입니다.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 못했던 한 분봉왕의 회상입니다. 이 회상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인이 낳은 이중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위대한 인물이 고위층의 유희 한 번에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참혹하며 끔찍한 장면을 마가복음은 매우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의뢰 나오는 죽기 전에 장엄한 유언도 없고요, 후인들에게 남길 훌륭한 교훈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왜 이럴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제자 파송 이야기 다음에,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제자 파송 이야기 다음에 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보여줄까?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찬란하게 빛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종종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살아오시면서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종종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해도 슬픈데 거기에 더 참담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혹시 모를 기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서 통쾌하게 이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운이 좋으면 쫓겨나는 정도로 그치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나?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닐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닐까?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는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순간 마가복음이 조용히 하지만 벼락처럼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그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 진실로 성공한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너희는 제자들이 멋지게 기적을 행하는 모습만 보고 장밋빛 미래만 꿈꾸었는가? 보라, 그 위대한 요한이 한낱 어리석은 자의 손에 놀아나며 목이 잘렸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궁극적인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 현실의 모순에 좌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이 오셨고 이제 곧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헤롯의 회상이 끝이 나고 이제는 31절에서 44절까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푸른 언덕에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다들 배가 고픈 와중에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의 것을 바치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배고픈 자들이 배가 불렀고 다들 행복해집니다. 뭔가 따뜻하고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긴급하고 사납게 굶주려 있고 터질 것만 같은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폭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려 했던 열심당의 근거지였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세포리스라는 도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갈릴리에 이스라엘의 희망처럼 보이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심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불리는 한 젊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웠다는 제자들이 마을을 돌며 가르침을 베풀고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기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당연히 그 모든 분노와 응어리와 자신만의 생각과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눈치를 챈 겁니다. 저분들이 그분들이구나.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한두 고을이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뭐로? 도보로 걸어서 뛰어가는 겁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급했던지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가로질러서 거기로 뛰어서 먼저 갔던 겁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은 억울함과 굶주림으로 인해 분노가 가득 찬 상황이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해 어디로든 돌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연민하십니다. 참 하나님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익숙함이라는 감정 하나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야입니까? 그리고 기껏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잔인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잔혹함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그저 분노에 차서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인간 혐오에 걸려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연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 그 연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연민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도 연민하게 하소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홀로 산 위로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갑니다. 이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런데 그 장면이 마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혼돈의 상징인 물을, 그것도 뛰어날뛰는 물을 지려 밟으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못난 제자들이 그걸 몰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일단 겉으로 가장 드러나는 주제,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만 끝을 내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2절입니다. 우리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갑자기 앞서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떡 떼시던 일의 핵심이 뭘까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한 줌의 식량을 무한대로 뻥튀기 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당시 마가 공동체는 물론이고 2000년 후에 우리들조차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떡 떼시던 일에 기초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37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잘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바로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추종에 실패하자 제자들은 장님과 같이 눈이 멀고 하나님이신, 무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연민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추종하여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신일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의 방송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153 새생명 초천잔치에 많은 생명이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